어느 주일 아침에 70대 노모와 또 40대 중반 아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교회 가기 싫단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왜 그렇게 교회에 가기 싫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심정을 몰라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기분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좋다. 네가 왜 그토록 교회에 가기 싫은지를 그 이유를 한번 3가지만 대봐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인상 쓰고 앉아있는 성도들 꼴 보기 싫어서 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설교 들을 때 인상 쓰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둘째, 그 설쳐대는 장로들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이 3번째 뭐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요. 그러면서 3가지를 이렇게 이제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럼 좋다. 그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교회를 가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내가 3가지 대겠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첫째, 교회는 사람 보러 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러 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넌 교회 가야만 된다. 둘째, 내가 그 교회 권사가 아니냐. 이 어미 체면을 봐서라도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3번째가 진짜 웃깁니다. 그리고 셋째, 네가 그 교회 가야만 되는 이유,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저는 정말 안 웃으실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오래된 그 조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면 어떡하나 하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 좋은 분들이세요. 이렇게 애써 웃어주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오래전에 들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그 조크가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과장되고 또 웃기는 이야기를 한 거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조차도 교회 가기 싫어하는, 성도들 꼴 보기 싫고 장로들 꼴 보기 싫고, 그래서 교회가 그냥 억지로 끌려가듯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가는 이것이 물론 바탕에 과장이 많이 있지만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닌가. 막 주 7일 교회 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막 토요일 때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가르쳤던 제자들, 아이들, 청소년 중에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막 목사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겁니까? 빨리 주일이 와야 내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애들도 물론 드문드문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이 별로 없이 가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은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기도 그렇고 그런 참 우리에게 끔찍한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삶에 활력을 제공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 3장 후반부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3가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했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슈퍼맨의 망토 같은 강력한 파워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적인 충만이다, 인격적인 충만이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런 성품적인 충만, 인격적인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3장 후반부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이 이제 4장 초반부로 넘어가면서 무엇을 권면하는가 보니까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자, 그러니까 이 3장 후반부와 4장 초반부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 개인이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충만, 그 하나님의 충만은 인격적 충만, 성품적인 충만이라는 것이고, 그런 성품적인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든 이 교회에서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됨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도록 애써야 되는 것. 그러고 보면 교회는요, 그 쓰잘데없는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이슈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 하나됨을 지금 깨트리고 파괴시키고 있는 게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현해야 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만들어주신 그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된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그런 교회, 이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부대적인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용하고 용납하고 또 그것들을 허용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3절에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2절에 반드시 구비되어야 될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가 겸손입니다. 둘째가 온유입니다. 셋째가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넷째가 용납 혹은 관용입니다. 이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이라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상징적으로 뭘 의미한다고요? 사단이 유혹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추긴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네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네가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동산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때 생겨난 부작용이 뭐냐 하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찾아올 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비극이 초래하는데, 그때 우리 내면에 스며드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은 내 마음의 내면의 자리에, 이 마음의 그 왕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된 걸로 착각해서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하기 때문에 모든 비극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는, 내가 내 가정의 호주인 줄 착각하는 이 착각을 깨트리고 피조물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 보세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원어적으로는 이 직해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겸손의 앞치마라는 게 뭐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바울이 왜 겸손을 표현하면서 그 앞치마를 두른다 표현했는가? 분명히 바울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연상하고 있는 한 장면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겸손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빠뜨리지 않고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허리를 굽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을 떠올릴 때마다 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앞치마를 두르시고 허리를 숙여 발을 씌우시던 그 주님을 떠올리니까, 베드로에게 이 겸손이라는 건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에요. 겸손이 뭐냐? 자격 없는 자, 자기보다 낮은 제자들에게 높으신 주님께서 친히 허리를 숙여 발을 씻어주는 그 행위,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 후서를 작성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작성하면서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 저는 오늘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이 겸손의 앞치마가 드리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어른 따지지 아니하고 먼저 인사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 있을 때마다 이 조그만 것들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그 문자만 보내고 그러면 그냥 뒤통수를 탁 때려주고 싶어요. 이게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냐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관계없이 먼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제가 교회를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우리 대학생쯤 돼 보이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제 먼저 인사하면은 저쪽에서는 더 크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누구나 먼저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설명할 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앞치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으시던 그 주님의 앞치마.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사역반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상황입니까? 제자훈련 막바지예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 상황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제자훈련 지금 수료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모순 아닙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어떤 마음의 욕심도 없었습니다. 교만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겸손하게 진리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모든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 버려두고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제자 훈련을 신청하고 그 제자 훈련을 가르쳤던 그 스승이 누굽니까? 저자 직강. 우리 같은 이런 문제가 많은 목회자들이 훈련을 잘못 시켜서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출발할 때 그렇게 순수하게 제자 훈련에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3년 막바지에 그 순수한 제자들에게 없던 교만이 튀어나오고 없던 욕심이, 탐욕이 나올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훈련 막바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훈련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고. 하나는 누가 크냐 다툼하던 제자의 길이 놓여 있고, 하나는 허리를 숙여서 앞치마를 두르고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길, 겸손의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극은 어디에 있느냐? 내버려두면 어느 길로 가기 쉬운 게 인간입니까? 내버려두면 제자의 길, 없던 탐욕의 길, 교만의 길, 누가 크냐 다툼하는 길,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겸손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품임을 인식하고 날마다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늘 예수님의 그 앞치마를 생각하면서 발을 씻어주셨던 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진짜 겸손했던 것 같아요. 부들부들 떨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러다가 강도사 될 때는 약간 이제 허리가 좀 펴지더니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참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년차 10년차 되면은 저절로 저 안에 제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나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은 내버려두면 본능이 지배하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셨던 주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는데 온유라는 거, 온유함. 근데 여러분 뭐가 온유입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뭔지를 가장 잘 설명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박형용 교수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분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설명하면서 길들인 야생마라고 표현한, 정말 무릎을 딱 쳤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길들인 야생마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유는 나약한 그 무엇이 아니에요. 온유는 파워예요. 힘이에요. 내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비겁한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파워가 있는데 그 힘과 열정이 말곶비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열정, 말곶비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파워,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헌을 보면은요, 이 온유라는 것은 굉장히 그 비겁하고 저열한 용어예요. 비참함을 말해요. 비굴한 걸 온유라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 집사님 아들은 참 온유하게 생겼습니다, 싫어해요.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지금 무시하는 거야 뭐야?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길들인 야생마,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저는요, 이렇게 깨달음이 있으면 너무 기쁘고 이걸 성도들한테 전하면 놀라워할 걸 기대하고 이야기했는데 무덤덤하시면 저 굉장히 난감하고 당황한데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강요하는 교회, 감동을 강요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온유는 길들인 야생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색한 분위기를. 성경에 보면요, 그 젊은 시절에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 참 여러 그 아픈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 능력, 힘을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온유함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게 나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함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를 받았다는,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이 있는데요, 내 생애 가운데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찬수, 얘는 참 온유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구비돼야 돼요. 우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영적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 파워가 길들인 야생마,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어야 됩니다. 있다고 다 휘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도록 길들인 야생마 같은 이런 온유함,
근데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지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는 이런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때 세상은 힘의 논리로 힘을 휘두르는 자가 행복하다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네가 가진 힘을 절제하고 네가 가진 힘을 조절하려고 애쓸 때 그때 쉼과 평안이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면 세계에서 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추구해야 될 덕목이 뭐냐 하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오래 참음 역시도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먼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는 자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 뭡니까? 용납이라는 용납.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네 가지를 주셨는데 이 네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앞에 두 가지는 내적인 성품이에요. 온유, 겸손, 겸손, 온유. 이건 내 내면 세계의 정리, 성품의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오래 참음, 용납. 이건 대인관계 아닙니까? 오래 참음과 용납,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면 여기서 뭐가 전제됩니까? 상대방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상대방이 결함이 있다는 것,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는 것, 그거 전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난 시어머니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가정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 며느리가 우리 집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돼버려서 그건 너무나 나약한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 되기 위하여 나와 너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기 위하여 완벽을 해라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닙니다. 네가 완벽해져라, 완벽한 그 무엇을 추구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반대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네가 참아줘라, 상대방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용납해줘라.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입에서 다시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꼬장꼬장한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이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됐습니까? 어떻게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죠. 그 헛수고했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란 없네. 그리고 네가 만약에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자네는 절대 그 교회 나가면 안 되네. 자네가 그 교회 나가는 그 시간에 그 완벽한 교회는 깨져버리기 때문에 있어요. 그게 지상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네가 좀 고쳐라, 네가 더 노력해라. 왜 얘가 그 모양이냐? 당신은 이게 뭐예요? 그걸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관용, 용납.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허락하신 네 가지 성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관용, 이 네 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제가 보다가 참 거기서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 뭘 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바울이 지금 뭘 구원합니까? 성령이 주신 하나됨을 잘 지키라, 이걸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너희들이 잘 지키라, 이걸 구원하는데 굳이 여기다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를 왜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그 주 안에 자기가 갇혀 있는 거하고 너희들이 하나 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또 마음에 어떤 뜨거워지는 뭘 느꼈는데요. 여기에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갇힌이라는 표현을 굳이 넣은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회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옥에 갇혀서 너희들을 섬길 수도 없고 너희들을 용납할 수도 없고 너희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마음만 먹으면 하나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왜 마음이 아팠는지 아십니까? 지난 옥하는 목사님 그 임종하시던 날, 목사님이 딱 숨을 거두시고 바로 얼마 있다가 그 유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목사님 응급실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냥 온갖 막 그 장치하고 또 그 주사 막 바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주무시던 누워 있는데, 그 사모님이 자녀들과 더불어 그 목사님 소천하신 그 모습을 보시면서요, 갑자기 사모님이 자기 자녀들한테 기도하자 그러시더니 사모님이 기도하시는데 막 우시면서 하시는 기도가 얼마나 제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남편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걸 잘 알지 못하고 많이 원망했습니다. 많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자격 없는 나에게 내 남편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 남편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광인론이라고요. 교회에 스스로 표현하시기를 교회에 미쳐 계셨기 때문에 광인이에요. 그래서 가족 사진 하나 찍을 겨를이 없이 온통 교회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온 몸을 다 던지시니까 사모님으로 당연히 상처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겸손하셔서 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걸 목사님 숨을 딱 거두시자마자 바로 그 목사님의 그 시신을 앞에 놓고 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왜 나는 그 가족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현장에 참여하게 해주셨을까?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 오늘 4장 1절에서 바울의 권면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하여 뭘 하고 싶어도 옥에 갇혀가지고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니들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눈빛, 우리의 태도, 저 여자가 말이야 저런 약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이 약점 때문에 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약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걸 관용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는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랬다면은,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제게 주시는 권면이 뭐예요? 너는 아직 기회가 있지 않느냐? 넌 깨닫기만 하면은 돌이킬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게 1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나는 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너희들을 섬길 상황이 아니지만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날마다 헐뜯고 다투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바울의 추상 같은 꾸짖음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니들은 날마다 그렇게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비판하고 수근거리고. 욥기에 보면은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두루 다니고 왔다고. 그 왜 다녔습니까? 사단이 두루 다니는 것은 흠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느 놈이 이게 또 나쁜 짓 하는 거 없는가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려고 없는 욥의 약점까지 뒤집어내가지고.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내가 잘못 알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난 상대방이 완벽해지면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완벽하지 않은 그 연약함을 네가 오래 참음으로, 네가 용납함으로, 누가 누구에게 했듯이 하나님이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를 이루어 가거라. 옥에 갇혀있는 내가 권면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눈물로 그 기도하시던 그 사모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깨닫고 더 용납하자, 관대하자. 이런 우리 사랑의 정신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마음에 담고요, 우리 283번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네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네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아지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283번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관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관용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오래 참으신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그 받은 은혜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시간 반주를 들으시면서 이제 성찬을 준비하시면서요, 여러분 머릿속에 주님의 앞치마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자격 없는데 겸손히 허리를 숙여 내 발을 씻어주셨던 주님의 앞치마, 그게 겸손이에요. 이치를 따지지 않고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 온유가 뭐라고요? 내 힘이 있는데 그것이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하나님 손에 통제받는 것, 이것이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것이 우리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구현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찢겨진 살과 피의 동참함으로 이 네 가지 항목이 우리 안에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올려지는 용서해야 될 한 사람, 치유받아야 될 한 사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분병할 때에 주님의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조그만한 그 조각을 손에 들고 드시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린 아이나 또 세례받기 이전의 분들은 여기에 아직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에게 이것을 전해주셔도 되지 않습니다. 이 떡 조각을 손에 들고 이 네 가지를 묵상하십시오. 겸손,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앞치마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 길들인 야생마가 되기 원합니다. 오래 참음, 용납,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겠습니다. 누구를 용서할 수 없어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누구를 용납할 수 없어 마음에 부담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그 성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품어야 될 그 한 사람, 내가 용납해야 될 그 한 사람,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오래 참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이 조각 손에 들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납해야 될 그 한 사람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찬 예식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앞치마를 두르신 주님의 겸손, 길들여진 야생마 온유, 상대방의 연약함을 오래 참는 태도, 또 그를 용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내게 회복되어질 때 저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떡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기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반으로 우리 나누어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함께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잔을 드시고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위하여 쏟으신 피를 상징하는 이 작은 잔을 손에 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게 주님의 앞치마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들여진 야생마 온유가 내 성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결함을 비난하기 전에 오래 참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납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사는 태도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내가 내 가정의 호주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자녀들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의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고 겸손히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이런 놀라운 겸손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교만을 꺾어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는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넉넉함을 가지고 이 시간 내가 품어야 될 그 한 사람, 내 용서가, 내 사랑이, 내 관용이, 내 오래 참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품고 용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조용히 손들어 표하시면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하며 주님이 두르신 앞치마가 우리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고 이치에 밝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기보다는 나의 이 똑똑한 머리로 그들을 판단하고 규정지으며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우리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 마음이 부대끼고 있는지, 누구를 더 사랑하지 못해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내 안에 이 네 가지 아름다운 항목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찬양 249번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마음의 새로운 결단입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성령께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 2절을 부르시기 전에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품어야 될 그 누군가를 또 올리십시오. 예배는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마땅히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어떤 한 분, 두 분 떠올려 보십시오.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오래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다 깨닫게 되었다면 내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넘어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넘어져도 최고 승리 옆에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건면하십시오. 이 믿음 더욱 굳세십시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옆에 계시는 분들께 권면하시겠습니까?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매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